감사합니다. 이 앞에만 조금 더 찼으면 좋겠어요. 주여 일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고 몇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식으로 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질병, 여러 가지 소원 때문에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증이 많아요. 뭐가 뭔지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우리 가지고 성경 있죠? 성경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허구 거짓말일까요? 그냥 쉽게 답하지 말고, 물론 다 사실로. 자, 성경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허구든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 이래에 가장 문서가 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책으로 나왔는데, 지금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 한 번도 세계에서 1위를 못 해보지 않는 이 베스트셀러 1위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느 해든 그래요. 어느 해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아예 맨날, 올해도 누가 1위예요? 베스트 1위 성경. 작년에는 성경, 그 작년에는 성경. 계속 성경이 1위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빼버렸어. 맨날 성경이 1등 하니까. 그 정도로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지혜를 얻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원하는 소원이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성경은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저기 앞에.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너희가 다 글을 읽을 수 있죠? 자, 글을 좀 못 읽으신 분들은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아기로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을 불려가지고. 여러분 처녀의 남자의 씨가 아닌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제가 물어보기 이상하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이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고 뭐가 증거를 해요? 성경이 증거를 한다. 성경이.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증거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학생이 부모님에게 아빠 내가 누구야? 그러면 야 밥이나 먹어 그러지. 내가 누구야? 몰라.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그러나 그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늦은 밤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가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평생 고민하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나를 모르요. 평생 고민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누구나 대답해야 할 인생의 근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 년?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도 아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빅뱅. 원물질이 어느 순간에 고액된 원물질이 펑 하고 터지면서 이 우주 만물이 있다고 말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만물,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뭐 한다고요?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어도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죽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현대과학은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60세가 되면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요? 60킬로. 70세가 되면 70킬로, 80세가 되면 80킬로로 간대요. 어릴 때는 나이 좀 먹었으면 그러지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좋아 보일 때는 그때는 나이가 이미 든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얼마나 좋아요. 응? 젊으니까. 은지도 보면 그냥 막 너무 좋아. 아이들 보면 막 너무 좋아.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나이. 금방 가버려요. 금방.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해서 100세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살면 어디가? 천국에 가지 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건강해집니까? 착하게 살면 건강해져요? 착하게 살면 불치병이 치료가 돼요?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어요. 착하게 살면, 마음이 좋아서 기쁘게 살면 호르몬이 좋게 돼가지고 병을 이기고 건강해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안 죽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영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어요. 크게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그를 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내가 영생을 주는 자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짓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요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 지옥에 처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지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거부합니다. 그러겠어? 거부하고 그리고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 세계에서 있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그리고 자기도 경험도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사기꾼의 말이나 미치광이의 말인데 그렇게 온 세계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을 축하하며 성경과 예수님을 따를까요?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거짓이와 신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쉽게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 전 존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이비 여자 교주가 있었습니다. 사이비, 우리나라도 사이비 교주들 많잖아요. 사이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기꾼들에게 속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신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하루는 자기를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신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쭉 보라고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신이라고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갈 것도 믿느냐?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됐다.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자신이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안 죽는데요. 지금 신천지든 거기도 이만희도 안 죽는데 자기가 죽어요. 영생불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박태선 전도관 죽었어요. 안상우 나머지 다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를 말하도록 치유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부활절은 다른 종교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교지라고 하는 석가모니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라마바르 스투파라고 하는 곳에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공자, 맹자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소크라테스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 소크라테스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추정이 거기를 무덤으로 하고 있어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년월일이죠. 몇 년생이요? 그러면 여러분 생년월일 기준이 있잖아요. 은지는 몇 년생? 숙녀 나이를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몇 년? 예를 들어서 1960년 3월 25일. 자, 1960년 몇 년 그 있죠. 자기 생일의 기점이 있어요. 그 생일의 기점이 어디로 기점을 잡아서 생년을 지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역사의 기준점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의 탄생, BC라 그러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태어났을 이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주님의 해, 주님의 시대라는 뜻으로 역사의 분기점을 딱 예수님의 탄생으로 분기점을 비포와 AD로 나눠놨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몇 년생이에요? 1960년 3월 25일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생년을 지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구원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으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으며 자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는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머리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미치광이 취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료가 일어나고 재정이 채워지고 자녀들의 문제와 관계 문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생활의 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분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 아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 자녀를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직 우리 마음이 아직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돼가 잘 모른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령님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증거했습니다. 주여,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 복음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문제들이 있는 자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께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저 북한의 동력 있는 동포들 가운데 주여 온 열방 가운데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주여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